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방인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캠프의 시작이 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 8월 마지막 주 나눌 학원복음화 메시지 내용이 바울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 망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보좌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보좌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누리는 기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 망대의 기도를 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꺾을 영권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 살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5가지 힘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를 살리도록 CBDIP 성취할 힘을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를 살리도록 237 치유 서밋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는다. 하나님의 망대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면서 내 속에 계신 내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시편 62편의 말씀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것 필요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망대를 하나님을 향하여 세우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걸 두고 우리는 7 여정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 가서 살아남는 자로서 어떤 문제, 상황, 위기, 사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고 살아남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발판 가지고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게 그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며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발판 붙잡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확신 가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현장을 흐름을 바꾸는 배려하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죠.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냈는데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자의 삶 62가지거든요. 하나님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작품으로 남기는 인생 전도 캠프 하게 하옵소서. 7가지의 여정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 해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신 길이거든요. 구체적인 정확한 방향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전부 말씀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서 그 순간에 대한 성령 인도를 받도록 시간표를 보는 거죠. 나에게 갈보리산 복음 충만케 하옵소서. 감람산 하나님 나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고 현장 변화시키는 전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세계 살릴 발판을 내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13장 전도와 선교의 시작을 내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 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9장 큰 응답 받았을 때 증거를 가지고 로마를 보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7 이정표의 기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정표도 들어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정, 그 여정의 마지막 길, 세계복음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화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늘 했던 그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복음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 제대로 따라가서 길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던 기도 맞죠? 이거 하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도움되겠죠. 기억이 다 안 나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만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부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0절 바울을 계획하시고 시간표 따라서 부르셨어요.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고 핍박자, 박해자였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나의 문제와 나의 답답함 때문에 갈급한 상태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보죠.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사울 저 사람 대단하네. 예수 믿는 거 잡아 죽인다고 너무 수고가 많네. 아유, 훌륭하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든 또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사울이라는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전도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르신 거죠.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 잡아 가두겠다 하고 체포영장 받아서 지금 오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울이 그 길에서 만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운명을 바꾸는 응답이었죠. 바울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응답이었죠. 바울의 모든 갈급함과 고민을 끝내는 시간이었죠.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와서 사울과 주변 모든 사람들을 둘러 비추니까 눈이 너무 부셔서, 그리고 너무 충격이 돼서 더 이상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엎드리고 바울은 말에서 굴러 떨어졌거든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질문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 갈급함과 영적인 문제, 시달림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비방자였던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그분을 가장 반대하고, 나는 그분을 가장 미워하고, 나는 그분을 가장 반대하던 사람이었지만, 막던 사람이었지만,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실 뿐 아니라 세계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평생의 감격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운명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시대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붙이셨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바꿀 제자를 불러서 붙이신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지역, 자기 현장을 지키는 전도자였습니다. 그게 지금 아나니아였잖아요. 이름 없는 제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지역, 자기 현장을 지키는 제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변화시키셨다.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바울은 복음을 듣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바울 같은 제자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용히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계속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아나니아처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니까 뭐가 확인됩니까? 복음 듣고 언약 붙잡고 나니까 뭐가 확인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 지금 10절 이하에 보면요. 그래서 다메섹에 지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직가로 가서 유다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러 가라고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에게 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전도자로 부름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바울의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감격이 돼야 되겠죠. 그냥 현장 살려서 조용히 전도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중요한 237 5천 종족과 그 속에 있는 엘리트와 그 속에 있는 랩넌트, TCK, CCK, NCK 살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우셔서 세계로 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 더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전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아,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16절에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감사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냐. 죄인이고 복음운동 방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을 만큼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데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이방인과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고난까지 받게 하시는구나. 이 감격이 바울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을 계속 현장에서 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들어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다메섹에서 즉시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들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복음을 계속 들었거든요. 즉시로 나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유대인들을,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당당하게 전도운동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핍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이 일어나서 테러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큰 광주리를 마련해가지고 줄을 묶어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핍박하려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스파이짓 하려고 그냥 예수 믿는 척하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불안해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합니다. 만나보니까 확실히 복음이 있더라. 제대로 복음 받은 게 맞더라. 정말 우리 주님 만났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류하고 인사하고 베드로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근데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버렸다. 이게 자기들한테 크리티컬한 충격적인 사건이고 약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 거의 수배 1순위가 됩니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 암살 대상 1순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더 있으면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위험해지기도 할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전도 운동을 지속합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짧게 잡으면 한 8년, 길게 잡으면 한 10년 이 정도 시간 동안에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 조용히 전도 운동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전도자 되어가지고 역사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현장에서 되는 것도 보고 안 되는 것도 보고 시행착오를 다 겪어가고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완전히 세워지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안디옥에서 큰 역사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거든요.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혼자 사역하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 운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초청해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말씀 운동하는데,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였습니다.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다 하게 된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 세계복음화는 사도행전 13장의 시간표 속으로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이것은 전도와 선교, 이방인 살리는 선교를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가 및 사울이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지금 제자를 따로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전 세계가 복음 없어 죽어가는구나.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걸 두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 응답 받을 만큼 스스로 먼저 이유를 아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그 속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다.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왜 전해져야 되느냐? 복음화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 몰라서 전 세계가 지금 불신자 상태 가운데 죽어가는구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자녀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가운데 고난당하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이 문제가 대물림되도록 되는구나.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만 재앙을 막겠구나. 이 그리스도가 저 이방 현장에 증거되어야 이방인들을 살아나겠구나. 이 복음 말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자. 우리는 이 시대에 237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비하신 로마가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현장으로 가기 위한 나의 로마.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뭘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세계복음화의 선교사 파송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정도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가치를 알고 영적으로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유를 알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도록 언약을 붙잡고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요 서론과 본론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내가 준비되니까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집중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고 계셨고 부르고 계시고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내 인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 여정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 준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인도 받고 세계 선교 시작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시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9월 달부터 우리가 짧습니다. 12월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름에 주신 훈련,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새 힘 얻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귀한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그런 사울을 불러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계를 살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의 걸음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방 선교를 위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